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의 입술이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험난한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값없이 받았으니 늘 값없이 베푸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더욱 경건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저희들의 신앙은 더 힘을 내야 하는데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침묵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환란에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이들에게 소망을 주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거짓과 제약으로 치닫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성과 경건성을 회복하여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게 하시고 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다가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업들과 서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뜻을 같이하여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님들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한우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새해를 맞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 전도회를 비롯하여 각종 사업들이 멈추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교회 활동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섬김에 힘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정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가득 차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학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흡족하게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촌각도 쉬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의 끝,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길, 주님을 푯대로 삼고 쉼없이 달려가는 그 길을 일관되게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그렇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의 심경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에 있었는데요.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이 지역의 선교를 매듭을 짓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만약에 로마로 가려고 한다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렀다 가는 것은 거꾸로 한참을 왔다가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원활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리를 놓고 말한다면 우리 예천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서울을 가려면 서북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런데 서울로 가기 전에 부산에 들러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쉽지 않은 시대, 원활하지 못한 시대, 바다를 건너야 하고 수천 킬로를 걸어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는 사도 바울,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그 일이 자기가 꼭 가야 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방 교회들이 모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기금, 그 성금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에게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 정도 돈이거든요. 돈을 전달하는 일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신은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전하는 일 정도는 다른 동역자들에게 부탁하고 그 먼 길을 갈 필요 없이 로마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일을 직접 자신이 처리하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단지 돈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가난한 이방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그러한 아주 귀한 성금이었습니다. 이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사도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접 이동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대단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건강에 질병의 위험이 있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웅크리고 노려보고 있을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이들이 모두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자신의 선교 현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들려야 되겠는데 마음이 바쁘니까 에베소로 들리지는 못하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를 지나가면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당부를 마치 유언과 같은 말들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면서 그 중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사도가 하고 싶은 말로 다시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고요. 나는 그곳에 가면 붙들릴 것이고 묶일 것이고 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만 하는 그 길, 주님에게 받은 사명, 그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는 거죠.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고 그 일생의 동기를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좀 쉬엄쉬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그 수많은 위험들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그렇게 살았던 심경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밝혀주지만
왜 그러려고 했는지 결정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명료하게 밝혀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들여다보면 이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이유들이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전해주는 말씀이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도전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드러나게 되면 대적자들도 또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핍박하던, 교회를 압박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대로 둘 리가 없었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를 타겟으로 삼아 제거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를 고발할 수가 있게 되었고 공회의 재판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은 재판을 받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이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담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가슴에 찔림이 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전을 세워놓았으나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가슴이 뜨끔했죠. 스데반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스데반을 예수님을 죄명을 걸듯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때 스데반을 향해 증오와 분노의 눈길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이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옷을 벗어서 한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은 왜 옷을 벗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 사람의 발 앞에다 그것을 두었을까요? 아마 옷을 벗은 것은 돌을 던지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운동을 하려면 옷을 벗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이유가 그들이 거추장스러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서 한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
벗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일부러 그 사실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일일까? 이것은 그 옷을 벗어둔 그 사람,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둔 그 사람이 이 모든 재판 과정과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확실한 증인이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쩌면 기획하고 진행하며 집행하는 사람, 말하자면 책임자라는 의미로 그 앞에, 그의 발 앞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맡겨놓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 사울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 곧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기대되고 활약이 정말 놀라울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촉망받는 그런 젊은 집사를 죽게 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죠. 이 회심이 있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특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의 악행들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평생 사도 바울을 수행하며 동역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야기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자료를 구해가지고 수집해서 그것을 기록했을까? 아마 가장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자료하고 그가 써준 글들을 정리하고 해서 그가 남겨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누가의 가슴에도 사무치고 사도 바울이 자주 들렸고 누가가 듣기에 정말 사도 바울의 가슴에 맺혀 있는 것처럼 들렸을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당한 분량으로 길게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들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의 삶을 만약에 돌아본다면, 그가 혹시 회고록을 쓴다면 정말 가장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록했을 대목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 대목 아니었을까요? 너무 가슴 아파하며 들려주었을 이야기,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을 죽인 그 죄책감, 그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으로 가슴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삶이 느슨해지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빛나는 인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청년 스데반, 그를 돌로 쳐 죽인 원흉인 자신, 이 빚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내 생명을 내놓으라면 차라리 내놓겠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간들 그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 중에 죄인 우두머리가 바로 나다. 왜요? 교회를 핍박한 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스데반을 죽게 한 그 일은 그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는 일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주님에게 지은 그 빚, 그리고 스데반에게 진 그 빚이 주는 아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그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고 그의 생명도 아낄 수 없었던 그런 치열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흉악한 인물을 주의 사도로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경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그런 사자성어 이야기가 있죠. 결, 묶을 결, 초, 풀초, 풀을 묶어서 보, 은혜에 보답하는 이야기. 결초보은, 이 사자성어에는 이런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위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위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왕이죠. 아버지에게는 아주 총애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비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과거에 쓰던 용어로 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성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위과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아이를 다른 남자에게 제가시켜라 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입장을 아들에게 주지를 시켰는데 막상 죽음이 임박해서 죽을 때에 아버지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여성을 나와 함께 묻어다오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순장이라고 하죠. 유력한 사람이 죽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함께 묻는데 살아있는 생명도 같이 묻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두 가지로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는 묻어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출가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고심 끝에 두 가지 중에 어떤 유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여성을 출가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때보다 평상시에 정신이 맑았을 것이고 그게 옳은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그것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 여성을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과가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적군의 장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적장은 도망갔죠. 그런데 워낙 걸음이 빨라서 그런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갑자기 적장이 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넘어졌는가 봤더니 풀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날 밤에 위가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죽이지 않고 출가시킨 그 딸의 애비요, 당신이 내 딸을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풀을 다 묶어 놓았소이다. 적장이 도망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결초 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은 일이 있다면, 사랑의 빚을 진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죠. 스데반에게 진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빚 갚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내어놓았습니다. 생명도 내어놓았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빚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곰곰이 들여다보면 빚투성이의 삶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그런 빚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죠.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들, 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정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 중요한 자기 인생의 테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 것인고,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사랑의 빚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녀로서의 지위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 빚, 십자가의 빚을 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코웃음 치겠죠. 그러나 내가 진 그 빚이 도대체 어떤 빚인지 그 내용을 깨닫고 알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인식한다면 이제는 그 빚을 갚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의 은혜,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빚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성도의 삶에 성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섬김, 이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에 성실할 뿐 아니라 좀 더 의미를 추격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성경이 계시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빚을 너무 잘 알았고 어떻게든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치열하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바울의 심경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 빚을 갚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 어떻게든 갚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의 빚을 갚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하나님, 코로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빛, 은혜에 갚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땅히 드릴 부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늘 넉넉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 이 새가족 감사 예배에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작년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들은 오늘 오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월삭기도 잘 마쳤고요. 기독교연합회 신년 교례 및 기도회가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게 됩니다. 영주노예 여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목요일 오후 12시 20분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오전 1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 계속되고요. 교회 요람이 인쇄가 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요람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일모 명예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빵을 하나씩 제공해 주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하시는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기 원하셔서 무명으로 제공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며 일어나시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